종려주일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첫 날이기도 합니다. 약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은 3년 정도의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군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깔죠. 길에다 깔고. 무슨 말이에요? 나를 밟고 오시옵소서, 뭐 이런 말입니다. 우리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혁명할 준비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여, 왕이여, 명령만 내리십시오. 대단한 환호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만세 만세 이거 하는 거예요. 왕이여 만세, 이렇게 예수님을 아주 열렬히 메시아로, 왕으로 환영을 했었습니다. 그 후대에 와서 이날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다, 밤선데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뭘 기념했을까? 저는 조금 의구심이 생깁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막 호산나 이러는 게 기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성경의 전체 배경을 살펴보면 그렇게 기쁘진 않아요. 호산나는 사실 좋은 뜻인데 Save me now, save us now, 우리를 지금 구해주세요.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했어요. 절박하게. 우리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이 삶이 더 이상 괴로워서 못 견디겠어요. 이런 꼴로 살기는 싫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더 이상 살기는 싫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호산나 외쳤지만 또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날이 되면 종려나무 가지를 딱 들고 막 시가행진을 했을 때요. 시가행진.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 무리들처럼 되면 안 되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자, 이렇게 군중들의 생각과는 달리, 군중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시고 있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고 계십니다. 한번 1절 볼까요? 1절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그렇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2마일 떨어진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라고 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이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일주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순환이죠. 예수님의 고난이죠. 그런데 마지막 일주일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수님 탄생 또 공생의 3년도 있는데 예수님의 순환주간, 일주일이 성경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런 표현을 쓴다면, 우리의 삶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면 여러분들과 일주일을 어떻게 살겠어요? 정말 찐하게 살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주일 가장 찐하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관광하러 가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배경이 유월절이거든요. 예루살렘의 인구가 그 요세푸스의 역사가의 기록에 보면 대략 한 그 당시에 10만 명이 됐는데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200만 명까지 모였대요.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이건 정말 인산인해 발 디딜 틈 없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사람 구경만 해도 관광이죠. 그 정도 되면 예수님은 관광하러 가신 것이 아니죠. 놀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시겠죠. 그 골고다로 향해서 가는 길을 우리는 이렇게 들어봤을 거예요. 비아 돌로로사. 그렇죠. 고난의 길, 슬픔의 길. 비아 돌로로사. 바로 그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나는 길 아니잖아요. 신나는 길은 우리가 앞장서서 갈 수 있어요. 놀러 가는 거면 신나서 앞장서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남들이 안 가는 길이 있어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 일에도 먼저 앞장서서 가고 먼저 기쁨으로 가는 분들을 보면 저는 머리가 숙여져요. 야, 내가
집사 신분이었으면 저렇게 못했을 텐데. 저는 이런 반성 많이 해요. 하나님이 제가 뺀질일 걸 아시고 목사를 시키셨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목사니까 이 정도 하지, 내가 집사였으면 내가 저 길을 갔을까? 내가 저분이 갔던 저 헌신의 길을 내가 갈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무엇이 준비가 되고 있나 볼까요? 다음 스크린 보시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타실 나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보통 승리의 입성 그럽니다. 승리의 입성. 자, 그런데 승리의 입성인데 예수님이 지금 뭘 타고 가십니까? 나귀를 타고 가세요. 보통 승리의 입성 그러면 아마 로마의 군인들 장수라면 백마를 타고 갔을 거예요. 마차 달린 백마를 타고 가면서 손을 흔들면서 막 환호성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가겠죠. 근데 승리의 입성과 나귀는 도대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어울리고 로마 사람들이 볼 때도 안 어울리고 헬라 사람들이 볼 때도 안 어울리지만 유대인들은 아는 게 있죠. 유대인들은 뭘 할까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진정 왕으로 우리에게 오실 분은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왕의 대관식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또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 예언의 말씀이 4절 5절에 오늘 인용되고 있어요. 한번 다음 스크린 가보세요. 4절 5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약 500년 전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던 그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여기 그대로 인용이 되어서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이 음식으로 말하면 조그만 픽업 트럭 좀 낡은 거는 아니고 새거, 그 대신 아무도 타보지 않은 조그만 픽업 트럭 타고 라스베가스에 입성하실 것이다. 뭐 이런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선언하면서 오시면 이것은 우리에게 왕이 오시는구나,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이것은 유대인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뭘 몰랐어요? 예수님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을 또한 알았죠. 몰랐죠.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는 전혀 다른 종류의 메시아였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돌발적으로 움직이고 계실까요? 충동적으로 움직이고 계실까요? 아니면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계실까요?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미 오래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대로, 계획하셨던 대로 지금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위한 계획들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셨죠.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고 나사렛이라는 또 시골 동네에서 자라실 것이고 첫 번째 사역을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하실 것이고 또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이고 이런 모든 계획들이 이미 다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 탄생 700년 전, 600년 전, 그때는 선지자의 전성시대라고 그래요. 그때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시대가 그만큼 어두웠다는 뜻이에요. 그 시대가 어두웠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선지자들이 막 일어났을 때 그 모든 선지자들은 500년 전, 600년 전, 700년 후, 아니 전이 아니라 600년 후, 700년 후를 내다보면서 메시아 예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이런 계획 속에서 예수님도 때가 참에, 예수님이 잘하시는 표현, 아무 때나 행동하시지 않고 아무 때나 움직이시지 않고 때가 참에 움직이시는 모습,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지만 나의 때가 이르렀다, 이런 표현도 여러 번 쓰셨어요, 예수님은. 근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 바 없는 백성들은
그저 환호하는 거예요. 환호. 뭐 때문에?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분을 만난 거예요. 지금 다윗의 시대에 우리 민족이 가장 흥하였고 영토가 가장 넓었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봤죠.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시는 것도 봤어요. 사실 그때 백성들이 막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이분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고, 이분은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5천 명의 식사를 한꺼번에 해결하신 분이라고 이러면서 경제 대통령 이러면서 예수님을 그때부터 메시아로 모시려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입성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그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내가 왔다 이게 아니라 병행구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누가복음 볼까요? 19장 4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어요.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그 무리들이, 그 똑같은 무리들이 이제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가짜 메시아 막 이러면서 그렇게 돌변할 것을 아셨죠. 변덕스러운 인간들 때문에, 간사스러운 인간들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니고 그들의 영적 무지 때문에 오신 거죠. 그들의 영적 무지함 때문에 오신 거죠.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로마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줄 수 있는, 이런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지금 당장 밥 먹고 살기 힘든 내 환경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 로마의 권세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큰 죄악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심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 무지함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우리의 경제적 메시아도 필요하고 우리의 정치적 메시아도 필요하고, 나 밥 벌어먹고 살고 힘들고 지금 가족 문제 힘들고 이런 거 해결해 줄 메시아도 필요하죠. 만약에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가 전부라면 영적 메시아 필요 없죠. 천국이 없다면 영적 메시아 필요 없죠. 이 땅에서 하여튼 100년만 잘 살게 해주는 메시아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 사는 거 길어야 80년, 90년이고 그 이후에 영원한 삶에 대한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더 필요한 메시아는 죄의 권세를, 로마의 권세가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박살낼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진정한 메시아가 누군지를 모르고 당장 자기 힘들다고 나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분들이 불쌍하기도 하지만, 그런 자들이 불쌍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그런 백성들의, 군중들의 무지함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 40년 후면 로마의 타이투스라고 하는 디도라는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부셔버리고 담을 헐어버리고 성을 헐어버리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막 배를 가르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미리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런 심판이 다가옴을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향락 가운데 빠져서 이 세상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저 무지한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저 심판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저렇게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들이 안타까워서 우셨죠. 자, 이게 바로 종려주일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종려주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다음 스크린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려주의를 통해 우리의 피상적 신앙 고백을 점검하게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그땐 정말 갈급했습니다. 정말 저분이라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깊은 영적 차원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외쳤던 많은 백성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은 어떤 압력 앞에서 굴복했습니다. 그들은 진짜 메시아를 기다렸고 진짜 독립운동을 원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편들어 줄 줄 알았어요. 군중들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예수를 뭐 죽인다고 그러고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리고 너네 지금 호산나 뭐 저분을 메시아라고 저 사람을 메시아라고 지금 따라가는 너희들도 똑같이 예수와 똑같이 법적으로 너희들도 처형할 줄 알아. 너희들도 같은 법으로 우리가 적용해서 너희들도 가만두지 않겠어. 이게 로마 당국과 또 유대 지도자들이 합쳐서 종교 지도자들이 합쳐서 압력을 주는 거죠. 어디서 감히 메시아 운동을 해? 로마의 정권을 전복하겠다고? 어디서 감히 혁명을 하려고 그래? 이런 분위기, 이런 압력에 못 이긴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들의 처음에 그 바람은 진실했어요. 그렇지만 압력 앞에 그들의 소원도 의지도 믿음도 신앙도 꺾였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와우, 저는 어떤 분들 기도할 때 입만 열면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는데 저는 그런 분들 보면 한편으로는 기가 죽을 때도 있었고, 왜냐하면 저는 그런 표현이 잘 안 나와요. 이상하게 낯간지러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사는 거 보니까 주님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자기 좋을 때만 주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어떤 좀 주변에 압력이 있고 좀 불편한 사람이 생기고 뭐 직장에서 또 요구하는 일이 많아지고 이러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다 고백이 바뀌더라고요. 주님보다는 자식이 먼저고요. 주님보다는 직장이 먼저고요. 나도 밥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교회만 오면 맨날 예배 참석하라고. 나도 밥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큰 소리 쳐요, 막. 처음에는 주님,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생활고의 압력, 직장의 압력, 친구의 압력, 이 세속 사회 물결의 압력, 뭐 다들 저렇게 사는데 뭐 나만 그렇게 열심히 신실하게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에 의심이 생기면서 처음에 고백이 시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당시 군중들처럼 상황 따라서 자기 유익 따라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해놓고 또 그렇게 쉽게 변절되어 버리는 그런 피상적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우리 한번 종려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다음 스크린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두 번째로 시작. 종려주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지금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 속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참 위로가 됩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때뿐일까요? 오늘도 그럴까요? 저 사람에게만 그럴까요? 나에게도 그럴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다 계획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없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왜 위로가 돼요? 그러면 지금 당장 골치 아픈 일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건 왠지 오래 갈 것 같고 10년도 더 갈 것 같은 그런 힘든 일들도,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답답한 문제들도 결국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다고 자꾸 입술로 고백하면 믿어져요. 좀 이상하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래요. 자꾸 입으로 시인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우리 예수님의 움직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나귀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쓰임받아야 될 나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맞죠?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순결한 나귀.
예수님을 위해서 그 날을 위해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귀도 쓰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로 계획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IQ 85 이상만 되면 정확한 답을 할 수 있겠죠? 하물며 우리들이야. 그렇죠? 저런 하찮은 나귀, 짐승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사용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예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점에 라스베가스에서 우리를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종려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금 당장 나는 아웃 오브 갓스 플랜인 것 같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는 것 같고 그냥 우연히 그냥 막 사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라도 결국은 합력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쓰실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시 한번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려주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하셨다고 예수님? 우셨다고 그랬어요. 우셨다고. 그러니까 이런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 현실, 형편, 모습을 보시고 가슴 아파도 하시는구나. 가슴 아파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짓든 예루살렘이 앞으로 어떻게 되건 말건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 우리가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어떤 분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이 역사에 간섭하신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고 그냥 기계적으로 운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일 뿐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간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이신론자라고 그래요. 이신론자, 이것은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부터 있었던 이단들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다고 그래요. 꼭 그래서 마치 신자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에 간섭할 수 없다라고 믿어요. 성경은 반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상관없이 천국 정원에서 혼자 노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니네들 잘 있겠지 하고 혼자 노니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그 죄 짓는 백성들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죄 지을 때 힘들어하시고 또 우리가 어려운 문제로 기도하고 낙심하고 주님을 찾을 때 마음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우신 모습 속에서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관심 없고 이제 어느 정도 나 예수 좀 믿을 정도 됐으니까 나 팽개치셨나? 절대로 이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당장 내 눈에 태양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구름 너머 태양이 있듯이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리모트하게 느껴지고 내 삶에 뭔가 피부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그때도 하나님은 behind the scene, 어떤 무대 뒤에서 일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종려주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려주의를 통해 우리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자, 다시 물어볼게요. 계속 반복하는데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고요? 무엇을 지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해 줬는데도 십자가라고 대답을 안 해요? 무엇을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종려주일의 클라이맥스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금요일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날 우리가 금요일로 지키는 이유도 그런 의미가 있죠. 그 십자가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고요. 들으라고요. 그 십자가가 전하는 메시지는 첫 번째로 우리 죄를 사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돈으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고, 죄의 값은 사망인데 돈으로도 안 되고, 우리 수행으로도 안 되고, 우리 헌신봉사 노력으로도 안 돼요. 죄는 오직 예수님만이 대신 갚아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입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해도 지치지 않는 능력이에요. 용서 여러 번 하다가 우리는 지치잖아요. 이제 더 이상 저 사람 용서 못하겠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지치시지 않아요. 십자가는 지치지 않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의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자유를 잃어버릴 때는 항상 죄책감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자유를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십자가가 뭘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부활절을 앞두고 저는 또 하얀 옷 입은 천사가 온 줄 알았어요. 앞에 계신 분 보고 순간적으로. 자, 흰 옷 입은 천사. 그렇죠? 네. 두 번째로 뭐라고 십자가가 얘기하는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요, 십자가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는 말이 있어요. 사실은 이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나는 너의 죄를 용납할 수 없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순이네? 죄를 못 참으시는 분이 뭘 또 사랑해, 이 죄인을. 그래서 그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누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단어 소개해 드릴까요? Jesus died for us. 5단어로 할까요? Jesus died for our sins. 이게 엄청난 단어예요. 이 네 단어, 이 5단어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여러분 신앙, 성경을 쪼개고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많은 거 몰라도 종말론을 꿰뚫고 이런 거 몰라도 우리 가슴에, 우리 중심에 이 네 단어, Jesus died for me, Jesus died for my sins. 이 네 단어, 5단어를 우리 중심에 새길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큰 능력이 있어요. 그건 사랑입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요만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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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인피니트 무한대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요, 예수님이.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떤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사랑, 사랑. 물론 그 전에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 흘리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퀄 결과는 사랑. 그 사랑한다.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뭘까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초청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이고 십자가는 사랑이고 십자가는 초청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진짜 깨달은 자는 과거와 똑같이 살지 않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어제와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깨달은 자는 다르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결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착하게 살아야지. 이제는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충성해야지. 이런 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은 자는 변화된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초청의 자리를 향하여 저절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우리는 뭘 묵상해야 돼요? 나를 사랑해 주신, 나를 참아 주신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떤 환경이 나에게 너무 힘들고 견디기 힘들 때, 그럴 때도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난 저 사람 견딜 수 없어. 근데 십자가를 묵상하는 순간 견딜 수 있어요. 똑같이 더 악한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지금까지도 있게 하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묵상하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을 참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변화된 삶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음성 듣고 지내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나에게 다시 오라. 이 음성 들으면서 우리 한 주간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란하게 호산나를 외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떠나가는 군중이 아니라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변덕스럽고 피상적인 군중들 틈에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정 영혼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향해 나아갔던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던 예수님처럼 내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굳게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메시지를 듣게 하소서. 용서와 사랑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초청하시는 변화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